그동안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성경은 큰 줄기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sonship.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kingship. 이 두 줄기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이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 명령을 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라, 그걸 만들어 가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라, sonship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사상이에요. 또 하나 kingship입니다. 너희는 세상 그 무엇에게도 짓밟히거나 다스림 받지 말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너희가 모든 것들을 관리해라, 정복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복하십시오. 상황에 짓밟히지 말고, 세상 흐름에 짓밟히지 말고, 우리는 죽은 물고기처럼 그저 그렇게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기를 너는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지배하고 주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도 짓밟히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원수 마귀도 지배하라, 주도하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도 주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셋 계열로 살아가는 것과 가인의 계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셋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가인에게 속한 자로 가인의 사상과 정체성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시대마다 셋 계열에 속했던 사람들마저도 가인에 속한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건 내 뜻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셋 계열에 속한 자냐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냐, 이렇게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훤히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킹십, 선십,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 이보다 더 본질적인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보여집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마지막에 만드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라 이런 명령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세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 6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 마귀가 원하는 나라를 사람들이 막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하네.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안 되겠어. 그래서 홍수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홍수로 이걸 정리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를 자꾸만 사람들이 이루어가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11장까지 그게 반복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바벨탑 사건까지 이게 노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구상하고 맡겼더니 노아 이후에 계속해서 가인에 속한 네피림들과 니므롯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 땅에 속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민족을 만든 다음에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국민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들에게 영토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계셔요. 백성이 있어요. 영토도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에게 내가 법을 주겠다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종교법, 민법, 형법, 이런 모든 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제정하셔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워요. 대리자를, 통치 대행자를. 그게 사사예요. 사사.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인간 왕을 원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실 원했던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워가는 거예요. 나라를. 근데 인간 왕이 세워지면서 부작용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만들고 그 속에서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나라가 평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주시고. 근데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하면서 계속 몰아가시는 게 이게 선지서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탁 열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 뭐라고요? 왕.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나라, 하나님이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백성, 통치받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토로 주셨던 것은 이 지구촌입니다. 이게 창세기 1, 2, 3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온 지구촌의 모든 자연 만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영토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게 어명이야, 어명. 이 선악과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왕이냐, 분명한 질서를 세우는 게 선악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허락하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 대행자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통치자, 명령권자가 있어. 나는 그의 통치를 받는 자야.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뭘 공격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약속한 이 공증을 없애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따먹으라는 거야. 선악과 말고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공격하느냐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왕 대신 하나님의 어명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이슈가 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왕이냐? 이게 이슈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냐? 누가 통치자가 되고 누가 통치받는 자가 되느냐? 이 싸움. 그 사람들은 모이면 일단은 겨루기부터 합니다. 눈치 싸움부터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래서 이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
심지어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부터 모든 생명체는 그때부터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신경전을 벌이냐? 우리 중에 누가 왕이냐? 모두가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보는 영역이 있어요.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사람은 욕심을 부려요. 네로가 그랬어요. 천하를 막 정복하고 나더니 이제는 지가 신이라는 거야. 사람이 욕심이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응? 욕심이. 그 사람은 보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 하면요, 기본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게 있는데 권력이야, 권력. 그죠?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그 안에서 지금 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우리 안에 집어넣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으뜸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요, 지금까지 왔어요. 정복하고 싸워서 왕 해서 대제국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바사 제국을 만들고, 로마 제국을 만들고, 제국 해서 영원토록 모든 거 왕노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진리가 있네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으로는 득세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것은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야.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피림이 다스리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어디냐? 노아 시대고, 노아 시대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들, 힘센 자, 그들이 노아 시대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노아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과 연합의 원리요. 그런데 네피림,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힘의 원리,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네피림들이 세상을 정복한 거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니까 이들은 힘, 약육강식,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격이 괴팍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강포가 심하고, 그들이 포악하고, 그래서 약자는 덧칫발보다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강자는 어떻게든지 도전해 내가 저놈을 정복해야 돼,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의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다 악하더라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나라는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거는 결국 이건 망할 짓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그건 아니잖아, 정리하시는 거야. 이게 홍수 심판이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야. 이것을 선언하는 게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것 얻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들의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활짝 폈다가 햇빛이 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영화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왕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내 왕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스타일이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왕으로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주도하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마음, 이게 여러분을 주도한다면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극히 제한된 인생들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왕으로 믿고 살겠다고요?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책임진다면 왜 우리가 아픕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왜 죽습니까? 왜 실패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왕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쫓아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벨론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 의해서 점령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진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시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실 분이 누구라고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짜 인정하고 삽시다.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